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신호가 충분히 경험되어지는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계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지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2%가 부족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랬을 때에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런데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주 그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그 상인이 이제 젊었을 때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중병에 걸려 몸 좀 눕게 되었어요. 온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이제 마지막 이 엄숙한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있는 힘을 기력을 다해서 이제 아버지가 묻는데, 야,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그때에 한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여기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내 동생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 안 보여요? 그래, 내 형도 왔느냐?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죽어가는 이 상인이 그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는 이야기. 이놈들아, 그럼 가게는 누가 지키고 있단 말이냐? 그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오직 돈이었어요. 사랑도 아니었고 가족 관계도 아니었고 더더욱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전직 대통령들이 탈세로, 착복으로, 뇌물로 감옥에 가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는 명예보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명예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 또 청년, 관원, 젊은 부자, 법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졌는데, 여하튼 젊은 사람이에요. 관원이었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 특별히 법관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얼마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서 인용을 했는데 100억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면 꽤나 출세한 사람이죠. 젊었을 때 꽤나 출세한 사람, 젊은 나이에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신앙에 관심이 있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별내교회를 찾아왔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 영생을 갈급하는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계획대로, 또한 진리대로 따라가는 열정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달려왔겠어요. 달려오는 사람, 영생을 얻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다니는 사람, 갈급함이 있어요.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꿇어 앉아 묻자오되 겸손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 거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지금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별내 재림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 법관은 율법을 지키는 자였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는 영생을 구했어요. 방법을 알고자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그에게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계명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때에 이 법관은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은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예? 계명을,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을요?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그랬을 때에 이 청년은 기뻤어요? 아니면 낙담했어요? 기뻤다. 예, 기뻤다. 왜요? 자기는 다 지키는 사람이니까. 구원은 나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위했단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20절,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킨 것들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었단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요 말씀을 물을 때에 이 청년의 마음은 어떤 기대의 마음이 있을까? 야, 네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그 정도면 됐지. 그만하면 족하다.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음성을 기대하면서 내가 뭐 또 부족한 것이 있나요? 난 이 정도로 지키고 살았던, 어렸을 때부터 이 정도의 사람인데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이렇게 자신만만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는 영생을 얻는 일에 자신이 있었어요. 얻어질 줄로 알았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즉각적으로 구원이 선언되어져야 할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기에는 부족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젊은이와 대화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세요? 사랑의 마음이. 참 대견하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부족함이었어요? 재정관리였어요. 재정관리.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라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영생은 갈망했지만, 하늘 가기를 갈망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아니었다. 하늘의 보화가 약속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의 보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 젊은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또 나아가서 영생보다는 자신의 소유를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청년. 그래서 결국 이러한 마음을 소유한 그는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까 하여, 그 비법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달려왔던 청년이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이후, 자신의 부족을 깨달은 이후 그것을 이행하면 되는데 이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하늘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청년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이러한 청년을 우리는 어리석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엔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미로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뭐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2%가 부족한 사람. 2%가.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늘 가기에, 하늘을 기업으로 얻기에, 영생을 얻기에 부족한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여전히 있다 생각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정말 나날이 매일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늘을, 영생을 얻지 못할 부족한 어떠한 것이 발견되어지거든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은 많은 것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아주 작은 2%가 부족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뭘 약속했냐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진주를 찾는, 진주를 발견한 그 예증 가운데도 있지만, 그 하늘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내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건 믿지는 장사예요, 아니면 득되는 장사예요? 분명히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것이 모자라다라고 생각하고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과 바꾸지 아니, 하나님의 것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될 때에 그것과 바꾸지 아니할 바보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똑똑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맞바꾸자고 하는데 내 것을 아주 보듬고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때, 그러한 욕구가 생기지 아니할 때, 그러한 거래를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를 할 것이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여기서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만났을 때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단 말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것을 얻었단 말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아름다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진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 때 나의 정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자가 모든 것을 다 팔 때 이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아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거의 구원 얻을 환경 가운데 이 시간 이 장소에 있는 거예요. 거의. 우리보다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일 거예요.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도 실족당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다.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공짜 선물인데, 여기서 샀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만 그러하다. 그냥 어떠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완전히 바쳐야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제단에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릴 때,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와 플러스 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래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래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그것 때문에, 아주 작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늘의 보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 청년처럼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 그 길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 될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요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자아를 버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요약한다고 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정리한다고 하면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가요, 이것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함에도 예수님은 구원을 허락하지 않아요.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화를.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하늘의 보화, 이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켰어요. 그는 그러한 신앙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이, 믿음도 없이, 자기 포기도 없이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봐요, 성경절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암송을 해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나 못 시키나, 그러한 사람을 결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늘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몰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 아무리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봐요, 그것은 위선에 불과하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부자 법관, 이 청년이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뭐 하는 사람들? 굴복하는 사람들, 자아를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가? 좋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면 결코 하늘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이 얻고자 했던 영생,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주고자 했던 하늘의 보화, 하나님 자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연말.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시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 이 연말만이라도 정말 이 추운 겨울 속에서 고생할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도와주어야 할 사랑의 마음을 불피우는 것이 재림 성도로서, 살아있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참여하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별내교회는 올 1년 2018년 동안 도르가에서 이 구제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5,150만 원이에요. 예, 우리가 뭐 직원의 때에 이렇게 찔끔찔끔 결의해서 이렇게 지출을 했지만, 그것을 모아놓게 되면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 또한 구제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5,100만 원, 꽤 되는 금액이죠. 이 별내교회가 이 구제 사업을 안 한다,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이렇게 뭐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더욱더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해마다 연말이면 이웃 사랑 실천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모금함을 들고 집집을 방문하고 상점을 방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잖아요. 이렇게 참여시켜서 우리가 화폐에 올리게 되면 올린 금액에서 다시 60%가 이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가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1차적으로 연초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돼지 저금통,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채워졌는지 모르지만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간 사람들, 그것을 다음 안식일부터 교회에 반납하는 그러한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 요즘 동전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돼지에게 이 배 채워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에 깔렸다, 이거 가지고 가기에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위에다 보자기를 씌우면 돼요. 10,000원짜리 보자기를 씌우든지 50,000원짜리 보자기 딱 씌워서 가지고 오시면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찐 돼지 가져오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운동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좀 참여하라, 이렇게 뭐 얼마 할래, 뭐 10만 원 낼래, 100만 원 낼래,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낮은 표준을 제가 제시한다고 하면 내가 먼저 10,000원 정도는 하자. 내가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불우한 이웃을 이 연말을 보내면서 생각하면서 10,000원 정도는 하자. 10,000원 하고, 그 다음에 10,000원 정도는 우리가, 이게 하나의 어떤 훈련이니까
그냥 내가 2만 원 내 가지고 그냥 뭐 목표한 금액 그냥 가지고 오려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렇죠? 2만 원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야 10,000원만 이렇게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너도 참여해, 요 말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냥 내 주머니를 털어서 가져오는 게 더 쉬워요? 그냥 내 주머니 타는 게 더 쉽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10,000원은 내 주머니에서 꺼내고 그 다음에 다른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 가지고 오시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교인 1인당 목표액 한 2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우리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에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들에게 용기와 위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마련되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늘을 여러분들 때문에 발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 부자 법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보화, 하나님 자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말 그러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